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러져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장마다 22절씩 정확히 말하면 22연씩 되어 있습니다. 3장은 66절까지 있지만 사실은 3장도 22연입니다. 세 절씩 원래 세 절이 하나의 연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3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되어 있는 1절도 알렙으로 시작되고 2절도 3절도 알렙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A로 시작되는 그런 각절이에요. 그러니까 세 절씩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 세 절이 하나의 연입니다. 그러니까 66절까지 있지만은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22연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장들은 한 절이 한 연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화자가, 이 말하는 사람이 납니다. 나로다. 나를 이끌어. 나의 살과 가죽을, 나를 어둠 속에서, 계속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부터 47절까지는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범죄함과 이렇게 그리고 다시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가 됩니다. 다시 나로 돌아오죠. 그런 어떤 특징을,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이 당하는 이 고통, 이 괴로움과 슬픔을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나 개인이 당하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민족 유다의 멸망이 마치 내가 재앙을 당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다. 캄캄한 곳으로 이끌어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치고 또 치고 뼈를 꺾고 가난과 고생으로 흑암 속에 살게 한다. 먼저
절망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고통이 내가 당하는 재앙처럼 너무너무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헤매이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담을 쌓고 족쇄를 채워 도망갈 수 없게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며 곰과 사자같이 나를 노리고 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노래로, 기도로, 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 노래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화를 당겨 내 심장을 뚫고 괴롭고 너무 외롭게 하십니다. 내게 평안을 빼앗고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쓴 쑥과 쓸개즙과도 같다. 고난을 기억하니 낙심이 된다. 그런데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 고통,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절망이 된다는 겁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마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막 육체를 신체를 잘라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파하는 그 환부를 찢어서 수술해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찔렀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찌른 게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고름을 찢어내기 위해서 칼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 그 칼이 그 몽둥이 그 매가 처음에는 무섭고 아팠지만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면 내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찌른 것이 아니라 그를 수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찌른 겁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찔리는 그 순간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 살을 찢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23절에 이것들이 그 앞에 나오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예루살렘이 지금 엄청난 몽둥이를 얻어맞고 칼에 찔리고 고통스럽게 괴로워 부르짖고 있지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모든 것이니 내가 주를 바라리라.
앞부분은 절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쏴서 내 심장을 도려내고 뚫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외롭게 하셨습니다. 앞부분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다가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를 징계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의 바울의 말처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꾸러졌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구하여 주심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 희망을 갖고 겸손하게 살며 뺨을 때리며 맞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언젠가는 끊어버리고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크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33절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다. 38절 말씀. 화와 복이 굳은 일과 좋은 일이 그런 말이죠. 지존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모든 좋은 일도 모든 굳은 일도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왜 자기 죄값 치르는 것을 불평하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 죄값을 치르고 있다. 왜 그걸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침마다 성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 환난에서 이 고통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40절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길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길밖에 없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 이 절망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수술을 할 때에 칼로 내 살을 찢으면 아프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지만 이걸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55절에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십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셨다. 나를 헐뜯고 비난하는 원수들을 저주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3장만 놓고 볼 때에도 원망과 탄식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소망에서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갈 길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절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과 긍휼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